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람과 같은 이 보이는 이 형체로 담겨지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과 같은 이 보이는 형체라면 그 능력이 얼마나 제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어떤 형상, 사람처럼 어떤 형태가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상이라면,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처럼 존재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과연 무소부재하시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며칠 전 교회로 어떤 우편물이 왔습니다. 간혹 이상한 그 우편물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 재림교. 내용이 얼마나 회개망측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1941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1976년에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재림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 구인회를 자칭 재림예수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 거짓것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재림예수님이 죽을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을, 죽고 없는 사람을 믿고 있는지 참이 기가 차죠. 이런 회개망측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신앙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 가지고 풀무불 지옥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고 구인회와 같은 사람과 같이 신천지 이만희 역시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계 곳곳에는요, 넘어지게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어느 누가 나타나서 나는 재림예수입니다. 나는 성령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100% 거짓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끝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요.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서 영화를 누립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 눈에 보이는 이 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빼내가지고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전쟁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인간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입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요 50만 명이 죽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유는 군인 수가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쪽 유다는 40만 명. 지금과 같이요 전쟁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요. 누가 더 초현대적인 무기를 개발했냐, 많이 가지고 있냐, 그 전쟁입니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 핵무기가 가장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는 양 나라가 핵무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너 죽고 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그러므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누가 더 가공할 만한 초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냐, 그 싸움입니다. 구약의 이 아비야 왕 때의 전쟁은 전쟁에 나간 이 군인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남쪽 80만 명으로 40만 명 되는 남유다를 뒤로 둘러쌉니다. 이렇게 80만 명이 둘러쌉니다. 마치 이제 남유다는 도관에 든 쥐가 같은 신세가 됩니다. 꼼짝없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형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이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이겨요. 둘러싸임을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이겨요.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것도 북이스라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50만 명이. 50만 명이면요, 원주 시민보다 더 많아요. 원주 시민은 35만 밖에 안 돼요. 35만인데 5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50만 명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두 나라의 신앙이 다릅니다. 지금 이 두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한 나라에서 갈린 나라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헛된 우상을 바라보면서 왕부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것이 전쟁에서 무슨 패하는 큰 이유가 될까 싶은데 최고로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네. 참 신앙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중요할까? 진짜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다를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둘 사이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둘 사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기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 같은데요, 접니다. 지어요. 사람의 힘, 사람의 이 능력만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 그때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어떻게 종살이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도무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더 핍박을 합니다. 더 학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요, 더 많이 죽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하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 세상에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쪽 유다는요, 참신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 아비야 왕, 그 아비야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보세요. 이 말 부처가 벌써 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이 아비야 왕이, 남쪽 유다 왕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역대하 13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아멘. 참신 하나님의,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개인 인생사에 그리고 나라의 역사 위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개인 인생사에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국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졌지? 분명히 이기는 전쟁인데 이 다 포위를 하고 지금 80만 명이 이 40만 명을 도간에 든지같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졌지 도대체? 뭐야 이거 왜 됐죠? 응?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능력만으로,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사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인생사에 두 나라의 전쟁과 같은 큰 일은 없을지라도 개인사에 지금 작고 큰 일에 누구에게는 그 일이 작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생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니, 가장 큰 힘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만이 완벽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결정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능력만으로 사는 세상이지 사람의 힘만으로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라 인생의 최대의 이기 앞에서, 인생의 최대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자, 역대하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는 80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에게. 자, 시편 2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59편 17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디 아비야와 유다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그 사람 그 나라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 보이는 사람의 입만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종교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최종 승리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에 중요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남유다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크게 질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급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삶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남유다같이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입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금기에 대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근이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말씀에 감동받으신 대로